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 사역을 개강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여순장반이 개강 수양회를 했고, 또 어제 저녁에는 남자 순장반, 또 여직장인 순장반이 개강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다락방마다 개강 다락방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양육 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인 큐티 세미나가 주일반이 이번 주에 개강을 했고, 목요반은 내일 오전 오후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대학과 교리대학이 화요반 수요반으로 개강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가기 싫은 투로 앉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나가도록,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러세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연약한 많은 인간이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품고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선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날 샌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불러놓고 나면 그래 왔으니 여전히 그대로 눌러앉아 있거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로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을 뒤따라 나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거저 오라 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나섰는데, 나선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좀 해줄 수는 없겠니? 말씀하시는 걸 거절할 수가 없으니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니 언젠가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든 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장성한 사람처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는 어디인가? 내가 정말 장성한 사람이라면 이 하반기에 어떤 표대, 어떤 표준을 쫓아가면서 주님 닮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여러분 다 표정이 지금 굳어 있습니다. 또 장성한 사람 되라고 막 요구할까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15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장성한 사람에 비해서는 모자란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신약에 쓰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의미로 다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의 수준에, 장성한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만 신약 성경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216번이나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주로 니느웨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런 것처럼 어떤 민족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른과 대비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나 여자들과 구별되게 남자 어른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대비되어져서 남편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긍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긍정적인 사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 하반기에 저도 표대로 삼아야 하고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표대로 삼아야 할 장성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궁금해서 신약성경 216번 사용되어진 아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니느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울 거 없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대비되는 어른의 의미 중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을 게 있느냐, 아니면 이 아네르라는 단어에 특별하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인물이나 앞부분에 붙어있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느냐, 장성한 사람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표대로 삼아야 할 수식어가 붙어있는 단어가 있느냐, 이걸 제가 216가지의 표현들을 다 찾으면서 오늘 제가 고르고 골라서 딱 3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216번의 단어를 찾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 중에 특별히 3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가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표대를 향해, 이런 장성한 사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성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반기를 달려가는 동안에 내가 의로운 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좀 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신앙의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먼저 18절을 읽어볼게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를 하는 단어입니다. 장성한 어른, 장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은 장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을 때, 유대의 혼례법에 정혼을 했을 때의 보편적인 정혼한 여인, 처녀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였습니다. 많으면 16이었어요. 그리고 정혼할 때 남자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18에서 20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저만큼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18에서 20 정도 되는, 제가 보면은 아직도 되게 아들뻘처럼 보이는, 저희 집 아들이 고3이니까요. 아들뻘처럼 보이는 그런 나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보여주는 태도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오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요셉 오빠, 이거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오빠, 성령님께서 내게 임했다? 그리고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잉태하여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막 몸이 이상하다 오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 오빠가 아마 꿀밤을 때렸을 겁니다. 야 마리아, 너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꿀밤을 때렸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잉태를 했어요. 동침하기 전입니다. 정혼하였으나, 결혼을 약조하였으나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마리아라는 처녀가 잉태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알려주셨다는 마리아의 그 말을 변명으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18살, 20살 된 젊은이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보통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정혼하고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온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팔매질하도록 내어 맡기지 않고, 19절에 보면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를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은 약 16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마리아가 만약에 작은, 이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작은 마을에서 정혼한 여인이 정혼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면 마리아는 아마 그 인생이 끝이 났을 겁니다. 요셉은 왜 의롭다고 말을 할까? 의롭다면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의 자리에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가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 의로우신데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시는데 초점을 두신 분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초점을 두신 분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지은 자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내어 쫓는 일에 관심을 두신 분입니까? 다시 고치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데 초점을 두신 분이십니까? 회복하시는 데 초점을 두신 분입니다. 요셉은 왜 장성한 사람입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가 의로우신 우리 주님처럼 죄와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어내려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천사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시기는 아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현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던 때예요. 요셉이 주님의 말씀,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아마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몰랐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였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현몽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은을 뒤에 발라놓은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청동 거울. 청동기 시대에 동으로 만들었던 국립박물관에나 가면 있는 거울. 아무리 비추어 봐도 어렴풋이 얼굴의 모양만 보이는, 선명하게 분별하여 알 수 없는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슴푸레하게 하나님이 왜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흐리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수종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군요. 그때는 제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거니 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 명령과 말씀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고백한 날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사람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를 벌하거나 죄 지은 자를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장성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요셉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네르라고 하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냐, 이걸 딱 규정을 벌써 해줬어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하반기 우리가 영적인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은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각오와 표대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맨정신인 사람은 지금 다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다 친구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게 수지 맞는 결과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내가 손해되는 일도 하라고 하십니까?
손해되는 일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소용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존 전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는 바보 되기 십상이겠구나, 그냥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에서 이러다가 손해보는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요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앞사람 뺨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때리지는 마시고요. 두 사람 짝지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뺨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분의 오른 뺨을 쓰다듬습니까? 왼쪽 뺨을 쓰다듬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손을 가지고 상대방 한번 얼굴을 뺨을 쓰다듬어 보세요. 오른편 뺨을 지금 쓰다듬고 있어요? 아니면 왼쪽 편 뺨을 쓰다듬고 있어요? 왼편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때려야 돼요? 왼쪽을 때려야 돼요. 근데 제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탁 때려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탁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가 내리지도 않고 창수가 나를 삼키려 덤벼들지 않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내 심령에 갈급함이 없을 때에, 간절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뭐 좀 잘 보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장성한 사람이다, 어른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쯤 되면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때 어렴풋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일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이해되지 아니했던 주님의 명령, 우리 삶에 요구하는 기준, 그것에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밝히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보여주세요. 장성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말씀에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또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 하반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더 나은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주님 수준에 도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만큼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신 그 순간에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다듬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정비례하면서 시간에 비례하면서 성장의 곡선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약하고 도약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성장통이 찾아올 때 교회 공동체에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 성장통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입을 대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성도들은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판단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7 집사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왜 저는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 뽑히는 마띠아 대신 사도로 뽑아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도가 될 자격은 없나 보죠? 힝! 삐칭!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7 집사에 뽑히지 못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다른 많은 집사님들의 후보들, 하나님, 저는 왜 7 집사의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까? 그리고 삐친 분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거울 보는 것처럼 어렴풋하여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는 7 집사의 자격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나는 권위된 사도의 자리에 보선되지 못하게 하시는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가 장성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고 삐치던 많은 성도들이, 아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 중에는 평생 장로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다 알려주셔야 그때 깨닫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삐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일을 그칩시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 수준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달려갈 표대가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합니다. 주님,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받아합니다. 주님,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이 표대를 향해 쉼 없이,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청동거울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 마리아를 데려오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장성한 사람의 생각과 장성한 사람의 말과 장성한 사람의 행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